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768면 욥기 8장 8절. 어쩌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 참 8을 좋아하잖아요. 구약 성경 768면 욥기 8장 8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현장에서도 성경 다 찾아 놓으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욥의 친구 빌닷의 훈계입니다. 제가 어제같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제도 욥의 친구가 이름은 모르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가 교훈을 했고 오늘도 욥의 친구 빌닷의 훈계입니다. 8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하고 같이 한 7일 동안을 얘기도 안 하고 같이 거기서 앉아서 욥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욥이 3장에 막 무슨 말을 이렇게 합니다. 생일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막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니까 4장부터 친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 가만 보면은 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아주 가는 소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하면서 막 욥을 막 몰아갑니다. 참 안 그래도 욥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가슴을 휘 저어놓고 막 가슴을 막 파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욥이 또 이제 자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새롭게 이야기하는 친구 이름이 빌닷입니다. 8장 1절 보시면 어제 친구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그 일반 종교에도 있고 일반 철학에도 있고 일반 교훈들에도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었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욥이 회개를 하지 않고 정말로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나아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이제 거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가 너무 지금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에게 이렇게 교훈을 또 권면을 하는 내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뭐 잘 보면 따박따박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거 다 틀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지금 8장 1절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한번 보십니다. 8장 1절. 수아 사람 누구예요? 빌닷이 대답해서 말을 합니다.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나 잘못한 거 뭔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좀 수긍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네 이건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두 번째 친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이렇게 한 거 뭐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워서 지금 너한테 이렇게 했지 않느냐고. 그러고는 4절 한번 보십시오.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4절은 글쎄 한번 우리 그냥 속으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고 속으로 눈을 부릅뜨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할 말인지 신앙인이 할 말인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네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는 네한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4절 뱉어서는 안 되는 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붙이셨나니. 성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간 경우에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정말 어려워합니다. 제가 막 옆에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막 처음에 한 6개월, 7개월, 어떤 분은 1년, 2년 이게 막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그 옆에 탁 앉아가지고 따박따박 맞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틀린 말을 해대면서 가슴을 후려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때때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 맞아. 어제도 우리가 이 친구 봤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틀린 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은 다 틀린다 그랬죠. 그 상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없이 망하는 자들을 있든가? 길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욥에게는 맞지 않잖아요. 오늘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너 아이들 10명이잖아요. 죽게 한 그게 그들 죄 때문에 죽었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죽인 거 아니지 않냐고 막 이렇게 몰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끄트머리에 그 다음 한 두 성경 구절 지난 뒤에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또 입에서 뱉어냅니다. 일단 4절 내 자녀들 죽은 거 죄 때문에 죽었다.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8장 7절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뭐 어디 뭐 사업체 하는 데 가면 다 하나씩 번듯번듯하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앞뒤, 전후, 좌우, 문맥 그리고 성경을 통으로 봐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게 네 자식이 왜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도 죄를 짓고 네 자식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식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가슴을 후벼 펴놓고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내 지금 이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참 내 끝은 창대하리라고. 그 앞에 있는 성경들을 보면 욥이 몸에 벌레가 생겨가지고요, 막 그 구더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쭉 이렇게 보면 참 이런 욥에게 와서 참 친구라는 사람이 7일 동안 관찰해보고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 제가 친구들 지금 타달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게 있는 거 있잖아요. 입에서 무슨 말을 하나 뱉어낼 때에도 조심하셔야 되고 참 2번 생각하셔야 되고 3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하나님 말이 맞지 싶다고 그냥 막 툭툭 뱉어내는 거. 제가 회의를 해보면 어떨 때는 막 이거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본가요? 다 신앙 가운데서 다 말씀 가지고 막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파이널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일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는 뭡니까? 그건 성경이 위배되는 것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코이노니아 강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고 싶은데 넣기 위해 가지고 막 이 성경 말씀을 대고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으면 정말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옆에서 지금 한껏 욥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라.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릴지 모르고 광풍을 토해내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의롭다. 하나님 아주 공의로운 분이다. 네 자식이 죽은 거 생각해 봐라. 걔 죄 때문에 죽었다. 네가 회개하면서 지금 바짝 엎드리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처음은 뭐라고요? 미약하지만 나중은 어떻게 해요? 창대하리라. 성도님들 성경을 보실 때는 문맥 보셔야 되고 문법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전체를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개업 예배 드릴 때 이 성경 말씀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줄 수가 없는 성경 구절이에요. 어떻게 이것만 딱 따내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이 지금 입에서 뱉어 나와서 그럴듯한 말 같은데 뒤에는 도끼가 서리가 있고요. 사랑이 하나도 없고 있는 이런 말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업체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제가 간혹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해가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큐티 좋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리고 좋은 성경 말씀 그리고 따와가지고 그 큐티를 가지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내가 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체 문맥을 다 보면서 이 말씀을 이런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가운데서 말씀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8장 들어가서 보면 이 친구 얼마나 때려 죽일 놈인지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잠언 25장을 보면요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 친구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 앞에 가서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상한 친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는 막 초에다가 소다를 갖다 붓는 거라 그랬습니다. 소다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소다에다 초를 붓는지 제가 성경 구절을 가르쳐 드릴게요.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다고.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노래할 수도 있죠.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뭐라고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는 같이 울어주라고 그럽니다. 그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말이지 오늘이라도 회개하면 들어주시오.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뱉어내는 말이요, 따박따박 맞는 말이에요. 너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기 8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에 터득한 일을 어떻게 해요? 배울지니라. 너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뻗대기고 있는데 너 자식 죽은 거는 걔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빌기만 하면은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옛날 우리 선조들 다 봐. 전통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몰고 갑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욥 같은 이런 상황일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지,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따박따박. 어제 것 한번 찾아볼래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제 말씀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가는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르쳐주셨는데 욥 들어봐 그러면서 하는데 말은 따박따박 맞는데 막 이 가슴을 후벼내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8절. 너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면 한번 잘 살펴봐. 13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 간 자의 소망은 없으리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너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가는 건 아니죠.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잊고 잃어버려서 이렇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전회의 하는 중에 이 마귀란 놈이 어슬렁슬렁 나타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제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선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자는 참 찾기 힘들 거야. 뭐라 그러죠? 한번 쳐보라고. 재산 다 날려보라고. 그때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 안 했습니다. 재산을 다 날렸을 때. 재산이 아니라 이제는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주를 바로 할 겁니다. 근데 저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욥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왔는데 옆에 친구들은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잠언 25장에 보면은 같은 25장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뭐예요? 금사과라고.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말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가 아니라 경우에, 지금 욥의 경우에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이제 또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지금 이거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손을 잡아주고 허그를 해주고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맞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 즉 맞죠. 맞죠. 성도는 이렇게 맞는 말들이 따박따박 많은데 이게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이제 한 청소년들이 이 토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이 얘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경건하게 이 토라를 연구하면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토라를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담배를 펴도 되는지 이제 한 친구가 랍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탈무드를 공부할 때 담배를 피워도 괜찮습니까? 탈무드를 공부할 때 담배를 피워도 괜찮습니까? 랍비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놈아 안 되지. 못 피게 이렇게 합니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를 공부할 때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되지 이놈아.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안 된대. 너 뭐라 그랬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네가 질문을 잘못한 거야. 그럼 네가 가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탈무드는 읽어야겠죠?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놈아 읽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럼 읽어야지.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만 바꿔보고 조금만 하면은 상대방에서 나오는 대답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몇 절을 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죽을 때까지 내 가까이,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다 당할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당한 가정과 고난당한 당사자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이런 아주 친하다 그러면서 그 먼 곳에서 와서 참 친하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써가면서 이겨내게 하고, 고난받으면요 넉넉히 그런 거 다 알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면서 내가 성경 말씀이 뭔지도 알았고, 고난당하면서 내가 율례도 지키고 하는 것을 고난당한 사람이 알아요. 모르듯이 갔다가 막 휘패어내고, 오늘은 막 정말로 저도 화가 나더라고. 그렇잖아요. 네 자식이 죽은 거 생각해봐라. 걔들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내 처음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어떻게 해요? 창대하리라. 옛날 선조들을 생각해봐라.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알고 다 엎드렸다 막 이렇게 막 몰고 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참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둘째치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고 나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도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남의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남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입바르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이 너무 낯설어집니다. 하루하루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참 어려워지고, 종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큰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징조라고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준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가정을 더 잘 꾸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건강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 품에 먼저 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하기에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살아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참 정치하는 사람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헌법과 모든 것들에 따라서 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회 분위기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분위기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증인답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회원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참 마지막 말세를 내다보면서 참 우리가 당회를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단체장들, 구역장들, 또 구역 앞서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경 말씀들을 가르쳐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서 교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떻게 지날지 모르지만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체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